지난주에 우리가 요한 사도, 세례 요한이 이제 나는 이제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겠다라는 말씀으로 30절까지를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제 전환이 되어서 31절에는 이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사도 요한의 증언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여러분 한 번만 읽어서는 도대체 이게 누구와 이야기하는 말인지를 좀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만약에 30절 말씀이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에 자기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했던 것으로 30절까지 끝났다면 이거는 최소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나는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만약에 그런 그 문맥으로 그대로 받았다면 이 말씀은 31절 또한 계속 이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애매한 게 31절을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만 받기에는 또 조금 우리가 좀 의아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걸 증언하고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이야기인가 쭉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거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구나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나 아니면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증언이거나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주 30절까지 말씀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이거나 이 세 분 중에 한 분의 이야기인 것은 틀림이 없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신학자들도 약간 설왕설래하고 이 대목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다. 아니야, 이거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다라고 양분은 되지만 제3자, 바로 세례 요한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통 얘기는 해요. 어찌되었건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사도 요한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지 구분 자체가 없다는 특징을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독자인 2000년이 지난 현대의 독자인 우리들은 굳이 이거는 신학자들처럼 이거는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이야. 아니야, 이거는 사도 요한의 말이야. 이렇게 구분 지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그런 신학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누가 되었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사도 요한의 말이고 사도 요한의 말은 곧 세례 요한의 말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염두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번에 아주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3장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14절만 딱 보면 띄워주세요. 14절만 딱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인 나도 들려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춰져요. 근데 15절 딱 바로 한 절 뒤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 말은 바로 사도 요한의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3인칭을 써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 전체가 다 예수님 말씀이겠지만 14절은 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15절은 사도 요한의 증언처럼 비춰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특히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굳이 꼭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인가, 이게 사도 요한의 말인가, 이걸 꼭 예수님의 말씀인가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우리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꼭 예수님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요한, 사도 요한의 증언으로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는 신학자들의 몫이지 우리 현대의 독자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들었거니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를 통해서 내가 증언하는 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연합의 의미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증언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증언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메시지는 곧 사도 요한의 마음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연합 아닙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이 말씀. 근데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요한복음 14장에는 이걸 더 확대해서 연합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동의가 돼요. 그런데 그날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아버지께서 그 내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본문은 이거는 사도 요한의 증언이야.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을 증언한다면 곧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그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증언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시작.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언하는 목회자는 단순하게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도구로, 입술로 증언하는 도구로 사용이 돼요. 어찌 보면 인간의 언어이고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섞인 오염과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하늘의 언어로 듣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까? 똑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다양한 말씀으로 성도들의 그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은 목회자의 단순한 새치어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신 저 기도야말로 오늘날 이루어지는 성령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로서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본문 34절 말씀에 증언하듯이 이것이에요. 34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목회자의 개인적인 어떤 탁월한 능력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아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신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록할 때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요한 서신을 기록했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와 별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느낌을 갖게 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자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날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늘과 땅의 구분을 계속해서 요한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록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될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될 사람이다라는 구분에 의한다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그냥 썩어 없어질 사람일 뿐이지만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문맥상 세례 요한의 이야기라고 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는 말 같아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그분은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고요. 나는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에 말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요한복음에는 계속 연거푸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하늘에서 오시는 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에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데 31절에 우리 한번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 말씀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과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이 땅의 사람들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지칭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대한 구분에서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이 신비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나 뭔가 우리를 막 뒤집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무슨 힘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잘못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령을 마음대로 그냥 주무르는 거예요. 하나님 꼼짝마, 내 말 꼼짝마 하면서 자기가 그냥 즉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막 받아라 하면서 자기가 성령 하나님을 막 주무락거리는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성령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우리 가운데에 인격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단순하게 드러난 어떤 외적인 은사의 부분으로만 전락시킨다면 이런 모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나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생각만 하고 이 땅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 썩을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에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이 너희들 썩을 밥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썩을 양식을 만족하고 그것만 천착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하늘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들도 내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 썩을 양식만 위해서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오늘도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먹어야 되는 하늘에 속한 하늘 양식을 우리가 먹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분이 이루실 뜻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늘 양식으로 양식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땅의 것만 천착해요. 땅의 것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 땅에 살아도 교회 와도 늘 땅의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초미의 관심이 뭡니까?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여야로 나누어서 그냥 교회 안에서도 이게 우리들의 소망처럼 여겨지고 저런 여당 저런 야당 하면서 상대당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죽이고 그냥 무조건 내가 정파에 속한 그곳에만 천착하여서 그렇게 내가 지향하는 바를 믿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빨간 넥타이는 어느 당이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파란 걸 메고 오니까 목사님 좀 좌파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빨간색을 또 입고 왔습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파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그거는 세상의 땅의 것에 속한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두어서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 물론 세상에 무조건 우리는 세상 필요 없다는 아니지만 그거는 땅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믿는 자는 어떤 것에 민감해야 되냐면 우리가 함께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이 땅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저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저 천조국의 대통령의 주물럭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푸틴이라는 세상을 위협하고 전쟁의 광기로 몰아가는 푸틴이 세상의 능력자가 아니에요. 시진핑이라는 거대한 나라, 이 중국의 어떤 패권 국가가 세상을 주무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분께서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 분처럼 여겨져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고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 초라하고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 황제들은 다 패망하고 그 거대한 로마도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 정말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고 많은 것들로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 힘이 곧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는 위인전들 한번 보세요. 다 땅 따먹기 누가 잘해갖고 사람 많이 죽이고 더 많이 학살한 사람이 위인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의 시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 위에 계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에서만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 시작. 아멘. 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나중에 영생이 있고 나중에 심판이 있다가 아니라 현재적입니다. 현재형을 써요. 헬라어에서 저 말씀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지금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아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즉 현재적으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상태고요. 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중에 임할 거다가 아니라 지금 떵떵거리는 그들을 가운데, 그들이 손에 권력을 쥐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떵떵거리는 저 사람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즉각적인 심판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나무가 뚝 꺾으면, 나무에서 뚝 꺾으면 나무가 그 순간 바로 고사되거나 완전히 바짝 마릅니까? 그 나무에서 꺾어진 거는요, 결국에는 서서히 말라가면서 수분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죽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나는 영생을 누리고요. 이 영생을 통해서 나중에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서만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서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생과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고 6.25 사변 때의 그 처절한 공산당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외부 환경은 그들이 승하고 그들이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오늘도 누리는 거예요. 보이는 시각은 세상은 늘 악이 득세하고 악이 성공하고 권력자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시각은 항상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 이 말씀 붙드시고 악이 승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해 우리 또한 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